바운스 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튀어오른다. 공을 바닥으로 내리치며 그 힘만큼 바닥을 닿은 공은 다시 튀어 위로 솟구쳐 올라온다. 바운스백. 어떤 곤경이나 위기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다시 회복되는 능력. 실패와 역경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겪었다고 하여도 인간은 다시 회복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운스백의 힘, 바운스백의 능력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 또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바운스백의 힘과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뉴브강에서 유럽으로 여행 갔던 우리 국민들이 배가 침몰되어서 지금 벌써 사고 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3명의 한국 관광객 가운데 7명이 구조되어 살았고 나머지 26명은 어찌 되었는지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 강에서 배가 좌초돼서 거기서 사라졌다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살아 돌아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까지 날아가서 발을 동동 굴리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으면 다행이겠구나 할 정도로 큰 충격 속에 지금 그 먼 타국에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압니다. 수백 명의 수학여행길을 떠났던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들이 배가 침몰되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의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뼈 한 조각도 찾지 못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수색을 냈고 그 배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찾지 못한 내 딸, 내 아들의 뼈라도 찾고 싶은데 손톱만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찾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사건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으면 방 안에 갇혀서 커튼도 치고 전등도 켜지 아니하고 그냥 방 안에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며칠 몇 날 혹은 몇 달을 우울증과 눈물로 밤을 지새며 그리움으로 괴로움 속에서 치를 떨고 있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처를 받은 분들이 그분들을 추적을 해서 보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바운스백의 능력, 다시 뛰어오르는 힘이 그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로 가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다시 솟구쳐 오르는 회복 탄력성, 다시 내 안에 회복되려고 하는 탄력성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사람들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운스백과 비슷한 단어가 바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탄력성,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힘, 에너지. 옛날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그 스프링 장난감을 기억하십니까? 그걸 단어를 찾아보니까 슬링키, 무지개 스프링. 그래가지고 색색 형용 색깔로 이렇게 하면 스프링 이렇게 하다가 다시 놓으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빼빼 꼬였다가도 탁 놓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탁 돌아가는 거죠. 왜요? 그 안에는 스프링의 탄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태로 다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적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자, 심각한 삶의 고통에 직면하고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그 고비를 잘 넘김으로 인해서 더욱 강력해지는, 더 큰 힘을 얻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자, 아동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정성으로 키우고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보호해주고 끌어안고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 3살, 4살, 5살 될 때 그 아이의 기본적인 성품이 조성이 되고 그 성품이 평생을 간다는, 다 이해하죠? 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정을 듬뿍 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랑도 베풀 줄 알고 정을 느낄 줄 알고 사회성을 갖게 된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유년기의 환경이 꼭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고 엄마에게 쫓겨난 경험이 있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수없이 술만 먹으면 자식들을 두드려 패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심한 갈등과 학대를 받았던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학대를 받고 그랬던 애들이 커서 뭐가 될까? 분명히 쟤는 깡패가 됐거나 도적대가 됐거나 살인마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학대나 어려움을 받고 자랐던 아이들이 커서 오히려 사회성이 더 좋고 오히려 역경을 이겨낸 그 아이들이 참으로 작은 사업체를 크게 확장하든가 사업의 능력이 후환이 더 뛰어난 어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아이보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아이들이 커서 이 사회에서 더 크게 성공한 예가 훨씬 더 많다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 부모로부터 엄청난 보호를 받았던 아이들은 자라서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쉽게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렸을 때 비축을 했어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한 말만 하면 사주고 뭐만 하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이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절벽 앞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후임병, 그런데 어느 그룹의 회장 아들이었어요. 제 옆에서 같이 잤는데 밤에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중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 우리 막사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화장실로 뛰어가 보니까 이 녀석이 화장실에서 혁대를 풀러가지고 거기다가 묶어서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죽으려고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 와서 보니 이게 살벌하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 군 생활은요, 인간 취급, 인격 없습니다. 그냥 그 군화에 짓밟히고 이유도 없이 맞아야 되고 집 앞에서 잠도 안 재우고, 그런 걸 이 아이가 처음 경험해 보니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리고 충격을 받고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렵게 자랐던 아이들이 오히려 커서 더 명랑하고 사회성이 좋고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내면의 회복력, 탄력성, 좌절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기어 주셨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회복 탄력성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사람은 까짓것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는 나는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만 오면 그냥 까무러치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운스백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서 박살나서 깨질 것인가, 내가 지금 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유리병을 바닥에다 세게 한번 내려쳐 봅시다. 제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상상으로 내가 유리병을 여기 바닥에다 팍 내려쳤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병은 어떻게 될까요? 바싹 깨지면서 조각조각들이 막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큰 유로 박살나서 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박살나서 깨져버린 유리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처럼 여기다가 바닥에 내려치면 그 내린 힘만큼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공,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이 곤두박질 치고 내가 밑바닥에 내려칠 때 나는 깨어진 유리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뛰어오르는 공이 될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살아있는 사람, 역경도 견뎌내고 고난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속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사업도 깨지고 자식이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진짜 바닥으로 내려꽂힐 때 깨진 유리처럼 나는 박살나서 흩어져 버릴 것인가, 다시 공처럼 다시 튀어오를 것인가는, 그 회복되느냐는 내 안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 믿음이 죽어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내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나라가 망했고 민족이 망했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눈물로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진함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끈짝날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아침이면 나는 다시 튀어올라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에 맞닥뜨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돼. 작동이. 할렐루야. 세상 환경 만나면 또 무너지고 절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처럼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이 새로우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아침,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그 아침이 그냥 아침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아침이 되기를. 새로운 아침이여라. 오늘 절망했다가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누군가 저에게 목회 30년 시간 속에 제가 처음으로 삼손 이야기를 시리즈로 오늘 8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삼손의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의 말씀이 어느 구절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 할 것 없이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2절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사기 16장 22절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 앞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21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역사가 시작됐는가?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일시 죽였던 그 삼손이 하루아침에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삼손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은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을 갔습니다. 저는 머리털이 좀 뻣뻣한 편이라 짧게 자르면 쫙쫙 뻗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살짝 잤는지 졸았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미용사가 아저씨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는데 입대를 해야 됩니다. 입대를 해야 돼요. 나를 군대 갈 사람으로 아주 살짝만 다듬어 달라고 그랬는데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잘라놨습니다. 우와, 큰일 납니다. 내일 주일인데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저는 워낙 착해서 미용사에게 뭐라고 말은 안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거울 속에 있는 내가 한 20년은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다시 잘할 거야.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잘한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삼손이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여서 그 맷돌을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이건 팩트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현실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한계고 이 추락한 삼손 두 눈이 뽑히고 지금 자기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바닥으로 낮추셨는데 인간이 바닥을 감지를 못해. 자기가 아직 공중인 줄 알아. 자기는 아직 멋진 줄 알아. 자기는 아직 괜찮은 줄 알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내가 이 바닥인 것을 인정을 안 해. 그게 문제란 말이야. 철저하게 바닥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 허공에 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바닥의 능력은 뭐냐면 튀어오를 수 있는 받침이 있어야 돼요. 공을 여기서 내리치면 공은 허공에서 공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바닥을 만나는 순간 그 탄력이 탕 하고 뛰어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뭐죠? 인생의 밑바닥은 내가 다시 딛고 뛰어오를 수 있는 곳이에요.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곳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허공인 나에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없어. 바닥만이 나를 다시 뛰어오르게 하는 징검다리요. 나를 다시 뛰어오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능력으로 바닥을 쳐야 돼. 세게 칠수록 나는 높이 뛰어올라. 그래,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어. 자, 요셉이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하필 그 시간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끌려가 애굽 땅에 가서 그는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법 잘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에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 요셉은 높이 뛰어올라 그 대이집트의 총리 대상 자리에 그는 우뚝 서게 됩니다. 왜요? 그는 깨질수록 탄력성이, 회복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었어요. 오늘 삼손이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성경은 그 다음 절은 22절은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와, 여러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서 뒤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너무 단순해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돈 10,000원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한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을 받고 싶다. 예배가 뭐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망했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간교한 여자를 만나서 결국은 머리카락이 밀리우고 힘을 잃어버리고 돈은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 반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들릴라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삼손은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했고, 삼손은 그 여자에게 자기 마음을 다 주어버립니다. 사사요, 택함을 받은 이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여자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사람에게 주었던, 내 마음을 사람에게 다 주었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결과는 패가 망신하는 거죠. 끝장나 버린다는 거죠. 만일 삼손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에나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삼손이 그 에나골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평생에 에나골에로 살지 못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마음을 내게 다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몸만 왔다 가지 말고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 그거 아까워서 벌벌 좀 떨면서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세요. 11조 하나도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선물이 되고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라.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마음만 나에게 다오. 네 마음을 받고 싶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지만, 악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상한 심령을, 그 깨져버린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깨어진 네 마음이다. 깨지고 짓밟힌 그 심령을 하나님은 다가와서 만져주신다. 나의 상한 심령이라도,
나의 깨진 심령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생기다가 평생 다 갔잖아. 지금 깨진 이 상태라도, 부서지고 무너진 그 상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란다. 맞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머리카락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예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자라게 하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병들어서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요, 큰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삼손의 머리만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도 자라게 하십니다. 자, 여기 나는 머리 한번 깎으면 절대로 안 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죽어도, 아니 대머리 말고 머리 있는 분은 머리 자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시 머리하러 가지 않습니까? 저는 석주 아니면 한 달 지나면, 좀 여름이니까 좀 짧게 잘랐는데 짧게 자르면 한 달, 그 다음에 살짝 다듬으면 2주, 조금 더 다듬으면 3주 만에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아니 엊그저께 머리 자른 것 같은데 또 잘라야 돼. 머리를 내가 손질해보면 내가 알아 이게 자랐는지. 답답해.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좀 목사님 머리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그럼 난 머리 길면 귀찮아. 짧은 게 좋은데, 그래도 또 너무 짧으면 이게 머리가 손질이 잘 안 돼. 다음 주는 스포츠라고 올게. 젊은 청년이 돼서 돌아올까? 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머리가 자라있는 거예요. 에? 어디는 좀 더 자라고 어디는 덜 자라. 머리카락마다 다 영양 성분이 달라서 좀 많이 자라는 머리도 있고 안 자라는 머리도 있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 다시 자라. 믿어요? 이 말은 뭐죠?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바닥에 내팽개쳐졌을 때 박살나는 유리병이 될 것인가, 다시 뛰어오르는 공이 될 것인가,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살아있어서, 믿음이 살아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살아있어서 곤두박질 칠수록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을수록 더 높이 뛰어오르는 스프링처럼, 더 높이 뛰어오르는 공처럼 주여 내 안에 이 회복 탄력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뛰어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유리병처럼 바닥에서 박살나고 끝나지 말고 공처럼 다시 뛰어오르십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은혜가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자라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요? 믿어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회복되면 돼요. 더 높이 뛰어오르십시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뛰어오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깨진 유리 조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뛰어오르는 공이 되게 하시고 더 높이 하나님께 뛰어올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의 믿음이 그여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먼저 아버지 앞에 힘을 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이라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여 내 안에 바운스백의 능력,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힘,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떤 고비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났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병이 아니라 다시 뛰어오르는 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도 다시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능력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위기가 오고 고비가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 속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더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서도 강력한 힘이 짓밟혀도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그 위기를 만나서도 다시 뛰어올랐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회복의 탄성, 회복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뛰어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